걸왕, 주왕 중에 나쁜 시호냐. 주왕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끈거리. 그럼 만날 소똥 묻고 그럼 끈거리 말씀드렸는데 이 해 때도 따지고 보면은 해 때도 이게 닭이 그 위에 올라가 자는 곳이기 때문에 닭똥이 많이 묻을 수 있죠. 닭똥이. 그래서 아마 이 글도 그 악시호로 주도 악시호로 썼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짐작이 갑니다. 짐작이 가는데 오늘은 이제 문왕하고 무왕하고 나오는데 예, 문왕도 원래는 그 은나라의 제후죠. 은나라의 제후. 은나라의 제후인데 문왕은 그 자기가 서백입니다. 서백. 그러니까 지역별로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막 한 700여 제후국이 되니까 서쪽 지방에 우두머리 제후, 동쪽 지방에 우두머리 제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문왕은 굉장히 성군이었으니까 그래 이제 서백이다. 서쪽에 여러 제후국의 우두머리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서백이고 성은 물론 희씨입니다. 그 황제 후손이기 때문에 성은 희씨고 그래서 이름 창, 희창. 그 이제 무왕은 희발이고 아버지 문왕은 희창이고 그리고 이 사람 할아버지가 고공단복 하는데 고공한 앞에 그 이제 붙인 거고 희단보지. 희단보. 이 단보 앞붙자인데 보를 있습니다. 희단보인데 그래 이제 고공단보라고 보통 한 고공하는 거는 이제 그게 높임말이고 어떤 사람이 이 고공단보에 대해서 번역을 의뢰했는가 하니까 높은 귀공자 단부다. 이 단부가 이 단보입니다. 단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무왕이 주왕조를 세우고 나서 태왕으로 추종을 했죠. 그리고 무왕의 아버지가 계력입니다. 계력. 문왕의 아버지. 그래서 단보의 아들이 계력입니다. 계력. 그러니까 계력. 문왕의 아버지가 계력입니다. 계력인데 희계력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유명한 계력의 부인이 태임.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 이 아버지도 물론 훌륭했지만 이 어머니가 훌륭하다. 그래서 문왕이 난 것은 이 어머니가 훌륭하기 때문에 났다. 그래서 조선시대 유명한 신사임당 서인시지죠. 이 당은 당호죠. 신사임당이라고 이랬습니다. 이 무슨 영화니까 이 일곡의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자기 당호를 그렇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었는데 이 태임을 갖다가
마음의 스승으로 모시고 내가 이 태임을 닮아가겠다. 그런 뜻으로 신사임당이라고 호를 지은 겁니다. 이 태임이 어느 정도 하니까요. 일하여금 이런 게 있습니다. 외출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성문 부근에 오니까 아들한테 약속한 것보다가 너무 일찍 돌아왔어. 아들이 이제 문화인데 그땐 제후죠. 너무 일찍 돌아왔어. 그러니까 하인들을 보고 성 밖에서 한 시즌 있다가 들어가자. 왜? 한 시즌 있다가 들어가야 아들하고 약속이 맞는 거라. 내가 몇 시쯤 돌아오겠다고 하고 갔으니 그거 너무 일찍 돌아가면은 안 되니 아들한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 밖에서 한 시즌을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그런 분이고, 그리고 이 문왕은 이름이 창이고 성은 희시라고 그랬죠. 희창. 근데 이 희창 하면은 뭐가 생각나는 거니까 백이숙제가 생각납니다. 백이숙제. 백이숙제 하면 뭐 익히 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고죽국의 왕자들 아닙니까? 백이숙제가 고죽국의 왕자인데 고죽국 왕이 유언하기를 숙제한테 그 이제 왕위를 물려주라 이랬는데 숙제는 아무리 아버지 유언이 그렇더라도 형님이 계시는데 내가 왕위를 물려받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양하고, 또 형님은 아버지 유언인데 내가 할 수 없다 이래고 둘이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둘 다 왕 안 하고 셋째한테 왕위가 넘어가고, 이 사람들은 문왕을 찾아간 겁니다. 문왕이 워낙 성군이니까 문왕한테 가서 우리는 그만 평생 기타하고 살자. 그런데 이 백이숙제가 도착했을 때는 문왕이 이미 죽고 무왕도 문왕의 큰아들 둘째 아들인데 무왕이 희발이 제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후를 하고 있는데 희발이 역성혁명을 할 때 깃발을 들 때 백이숙제가 말꽃비를 잡고 늘어지면서 어떻게 신하가 천자를 갖다가 몰아낼 수 있느냐? 안 된다. 끝까지 반대를 하다가 결국은 내가 무왕이 이렇게 녹을 먹고 살 수가 없다 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고사리 캐먹다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 일화하고 이 문왕 무왕이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혹시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 있다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척결, 척강. 척은 오르다, 강은 내리다. 문왕이 오르내리다. 어디? 하늘나라에 오르내리다. 이거는 이제 뭡니까? 시경에 나오는 게인데, 시경에 문왕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내용을 갖다 이렇게 간추린 건데, 거기에 보면은 여기 어디? 여기 있네요. 63페이지 끝에 보주 대야 문왕지집
문왕편에 문왕 재상, 문왕이 하늘에 계셨다. 그리고 소우 오이기는 어가 그 일반적으로는 어조사 의자인데 여기는 온빛 오 감탄사로 쓰입니다. 감탄사 오 소우천 하시림. 그러니 감탄사를 썼으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이런 뜻이 되겠죠. 하늘에 밝게 계시니 우천 하늘에 우는 어하고 같은 뜻입니다. 밝게 계시니 주수구방이나 기백유신이라. 요건 또 어디 나오는가? 대학에 나옵니다. 주수구방이나 기백유신이라. 이것도 웃긴 얘기 있는데 내가 현직에 있을 때 평교사 시절인데 그 유신헌법을 만들었잖아. 1970년 76년입니까? 그렇게 계획됐는데 유신헌법을 만들어졌을 때 대구에 대구 종로국민학교에 어느 선생님이 무심결에 유신이 먹고 나도 그 참 웃긴 얘기로 유신헌법 그거 설명하려고 반상회 여러 군데 다녔는데 정부에서 내려와요. 그거 교환까지 다 내려와요. 다 내려 일부적으로 선생님들은 반상회에 가가지고 이걸 갖다 유신헌법을 지지한 그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도대체 유신이 뭐냐 그러니까 그 4학년인데 4학년 학생이 선생님 그것도 몰라요. 선생님 그것도 몰라요. 그럼 뭐고 가요? 그래 이제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주수구방이나 기백유신이나 거기서 나온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알고 보면 야 할아버지가 학자라. 그래서 야가 할아버지한테 한문을 좀 배웠어. 그래서 주수구방이나 기백유신이라. 주나라가 비록 오래된 나라이긴 하지만은 그 명은 새롭다. 이런 근데 그래 주나라가 역사가 오래지만은 그러나 그 명은 새롭다 하면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새로워진다. 그런 의미인데 그런 걸로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유주 불형가 이것도 이제 이유는 별 뜻이 없습니다만 주나라가 이제 드러나지 않을까.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니까 주나라의 정치가 이 세상에서 빛을 보지 못할까. 드러나지 않을까. 또 다음 걱정이 제명 불시야. 하나님의 명령이 때맞지 않을까. 하나님 명령을 때맞추어서 내가 항상 그 명령을 따라 해야 하는 때맞지 않을까 하고 그 다음에 문왕책강이 제 좌우신이라 이렇게 해서 그 이제 한 장이 끝이 나는데 문왕이 하늘나라에 오르내리고 하나님의 좌우에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이제 주자가 여기에 대해서 주석을 하기를 이거는 살아있는 문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문왕의 혼이 하늘나라에 워낙 출중하고 참 위대한 분이니까 천당 가가지고 하나님 옆에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한 번씩 땅에 내려왔다가 또 하늘에 올라가고 그랬다. 그렇게 주석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따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 주나라 문왕은 하늘나라에 오르내린다. 오르내리고
또 하나님의 좌우방이라 하나님의 곁에 문왕이 있었다 하늘나라에서 그걸 갖다 요 이제 식야에서 따와가지고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 저자가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하민하사 우는 똑다 이 말이거든요. 우는 똑다 이 말인데 하민 하는 거는 이제 하늘 아래 백성 이 말인데 천우하민 우하민은 천우하민은 같은 말인데 하늘이 하늘 아래에 백성을 돕다 이 말인데 그 다음에 작군사 그리고 상제 일어났거든요. 이것도 서경에 있는 말 64페이지 끝에 서경 주서 태서 상해 천우 하민하사 작지군 작지사 하사든 유기 딕상 극상상제 하여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하 백성들을 이제 돕는데 어떻게 도왔느냐? 하나님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임금을 세우고 스승을 세웠다. 임금을 세우고 스승을 세워서 천하 백성을 도왔다. 그러니까 천자는 하나님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천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건 여기는 이제 능할 능자 같은 뜻입니다. 그건 능히 하나님을 도와서 온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도와서 온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하시니 이거는 이제 총수하는 것이 사랑하고 또 편안하게 한다 그런 뜻이고 사방하는 것은 천하를 말하는 것이고 천하 세상 온 세상을 사랑하고 편안하게 하시니 유죄 무죄에 죄가 있고 없음에 갈감 유월골지라 나는 어찌 갈자 나는 어찌 감히 그 뜻을 벗어남이 있겠느냐. 그 뜻 골지는 그 뜻 골자는 그 기자와 같은 뜻입니다. 그 뜻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 월하는 넘는다 하는 벗어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제 무왕도 전에 성탕하고 똑같습니다. 성탕도 많은 제후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그를 몰아내고 천하를 세운 것처럼 문왕은 그걸 못했는데 문왕은 뭐 절대로 천자를 몰아낼 수 없다 해가지고 끝까지 안 했는데 무왕은 결국 그 일을 했어요. 해가지고 주왕을 몰아내고 주왕조를 건설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무왕사락하는 것은 무왕의 말이다. 하나님을 돕는다 하는 것은 무왕의 말이다. 하나님을 돕는 걸 어떻게 돕느냐? 하나님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거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 왜? 하나님이 임금에게
백성과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큰 죄다. 그렇게 하지 않는 큰 죄다. 그러니 하나님을 돕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백성을 다스리고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성탕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제후들 모아놓고 일장 연설한 겁니다. 일장 연설한 건데 결국은 그 내용 중에서 일부가 결국 이 문장하고 관련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천하 백성을 도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임금도 세우고 스승도 세웠다. 그런데 그러니까 임금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을 돕는 거다. 하나님 어떻게 돕는 거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치하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거고 하나님을 모시는 거다. 그런 의미로 이 사람이 이제 많은 제후들 한 500여 제후들을 모아놓고 이제 은나라에 타도할 것을 이제 결심하는 그런 연설 속에서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무왕의 말이다. 이 짧은 문장 속에 문왕과 무왕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문왕과 무왕. 문왕은 하나님 나라에 왔다 갔다 했다. 물론 혼이 그랬다고 그렇게 이제 주석을 했지만 왔다 갔다 했다 하면서 백성을 돌보고 나라를 돌봤다 하는 거고 또 무왕은 하나님이 임금을 세우고 스승을 세운 이유가 백성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 하나의 명령을 잘 받드는 것이 왕이 해야 할 일인데 천자가 해야 할 일인데 이것을 잘 못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고 법을 어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문장 속에서도 그 죄가 있고 없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가면은 이제 그래 놨죠. 무죄의 여는 갈감 유월기진이라 골진이라 골진은 골은 거기자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은 나는 어찌 감히 그 뜻을 그 뜻을 벗어나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겠느냐? 하나님 뜻을 벗어나면 죄를 짓는 거고 안 벗어나면 죄를 안 짓는 거고 그러니까 이 주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니 내가 깃대를 들겠노라. 그 제후들은 나와 뜻을 같이 해서 그 은나라의 역성혁명에 동참해라. 그런 이제 내용으로 이렇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요 짧은 문장 속에 이 저자가 두 임금을 갖다 다 집어내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서양 선교사가 대단하네.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요 짧은 문장 속에 시경에 있는 내용하고 석에 있는 내용을 두 개를 엮어가지고 한 문장 속에 다 만들어 놨으니까. 참 대단하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제목 하에 이 한 것은 옛날에 그 임금들도 네. 하나님의 뜻을 이리 받들었는데 네.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뜻을 받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전도 목적 그렇지, 이런 그렇지. 의도겠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크거든 작든 간에 지도자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 하늘의 뜻을 안 받다는 거 이거는 안 된다.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고, 또 천자라는 말 자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가지고 백성을 다스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 또 6절 한번 봅시다. 6절은 짧은 내용인데 여기까지 하고 같이 했어요. 6절 65페이지. 공사공육 이것도 아주 짤막하게 연해놨는데 교는 원래 뜻은 성박교자입니다. 성박교자. 그러니 궁성에서 50리 안을 갖다가 근교라 그러고 또 50리부터 100리 안을 갖다가 원교라 그러고 그렇게 한 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성박이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늘 제사, 하늘 제사 교자로도 나옵니다. 하늘 제사 교자. 이거는 일반 어폐는 안 나오고 자해에 보면 나옵니다. 하늘 제사 교자. 그리고 사자. 이건 사직 사자인데 여기서는 이것도 제사 이름 사자입니다. 제사 이름 사자용은 땅제사 사자, 땅제사 사자, 땅제사 사자. 원래 사직인 땅제사 사자. 그러니까 교살의 경우는 얘는 예도죠. 예도. 또 예절. 이런 뜻이죠. 풀면은 교사와 사사. 교사와 사사. 교사와 사사의 예절. 이런데 이게 이제 그 주자의 그 주석을 보면요, 여기 이제 중용이 나오는 건데, 이 공자의 말씀이거든요. 공자의 말씀을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중용에다 쓴 건데, 이게 이제 그 주에 뭐라고 답나는 거니? 교는 제천이고 산은 제지다. 그건 맞는데, 그 다음에 불은 후토자 성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하늘에 지내는 제사니까 하나님한테 지내는 제사고, 요거는 땅에 지내는 제사니까 후토한테 지내는 제사다. 이건 상제고, 후토고,
후토가 다른 말로 땅귀신이다 이 말이죠. 땅귀신. 그러니까 하늘을 다스리는 임금님은 하나님이고 땅을 다스리는 신은 땅귀신이다 이 말이죠. 땅귀신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주자가 이 후토라 하는 이름을 글자를 빼붓다. 빼붓는 것은 문장을 생략한 것이다. 그렇게 줄을 다 놨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요 자체를 그대로 보려고 합니다. 자체를 그대로. 이게 이제 제사에 대해서 여기 조금 줄을 달아놨나? 5주 뒤에 예, 이거 줄 달아놨네요. 대개 천자가 동지의 남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교제라 하고 하지의 북교에 나가서 후토에게 지내는 제사를 사사라 한다. 그러나 필장은 교사례를 천자가 성 밖에서 대례를 제물로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예절로 인식하고 교사례 그대로 썼다.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원래 주장은 이제 이걸 원의대로 그래 이제 후토를 빼먹었다. 요게 후토가 더 있어야 된다. 후토를 빼먹었다. 후토를 빼먹었다. 요거 빼먹었다. 생략시켰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요거는 하나님께 지내는 제사이기 때문에 원구에서 소를 잡아가지고 천자가 지내는 제사인데 이때는 가까이 있는 제후들도 전부 참석하고 그렇습니다. 천자가 지내는 제사고 이 산은 방구에서 주로 제후가 지내는 제사인데 여기에는 이제 제물을 소를 쓰는 경우도 있고 양을 쓰는 경우도 있고 돼지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양이나 돼지를 썼다. 이 이제 원구 제사는 소 외에는 못 쓰고 천자가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는 것은 소만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방구에서 땅귀신한테 제사 지내는 것은 소도 쓰고 양도 쓰고 돼지도 썼다. 근데 주로 소보다는 양과 돼지를 주로 썼는데 양은 제후가 쓰고 주로 돼지는 주로 대부가 쓰고 대부가 제사 지낼 때는 돼지를 쓰고 또 제후가 제사할 때는 양을 쓰고 주로 그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사례는 사상제다. 성미다. 그러니까 요 문장 그대로 하면은 이거 뭐 땅귀신이 뭐 하늘 그 신이니 할 것도 없고 교사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다. 그래 이 여기 무슨 뜻까지 제어 있노 하니까 후토 땅귀신 직이라 하기도 해. 직이 명 신명할 때 신은 하나님이고 명은 땅귀신이고 직이 후토 같은 말인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권위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권위에 속해 있다. 땅신도 하나님이 하늘 신이 땅신보다 위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교사례를 그냥 교사례로 그대로 쓴 건데 이제 주자에 주로 보면은 이제 교제와 사제, 교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사제는 후토를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중용 중용 내용 여기 66페이지 끝에 거기 보주에 써놨네. 교사지례는 소위 사상제하니 종묘지례는 소위 사호기선야니 명호 교사지례와 최상지면 치국은 기여 시체 상호 인저 일어나거든요. 여기에 이제 주의할 것이 시자. 여기 시자는 이 시와 같다. 이건 원래 하나님이 삐주는 시 거고 이거는 사람 보는 건데 이 시는 이 시와 같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제상호 인적 제한 이거는 모두 한 뜻이 아니고 지어 혹은 지호를 쓸 때도 쓰는데 여기서는 지어입니다. 지어 제하는 것이 모든 하는 뜻이 아니고 지어로 썼다.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지어로 썼단 말은 뜻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모든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체하고 상하고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체는 뭔가 하니까 제왕이 시조를 하늘에 배향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조를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할 때 배향한다 이 말입니다. 시조를 하나님 제사할 때 배향한다. 하나님 옆에 갖다 이제 놓고 제사 짓는다 이 말이고, 또 상은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감사제 그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교사의 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종묘의 예는 그 조상을 받들기 위함인데, 교사의 예와 종묘의 봄제사인 채와 가을제사인 상의 뜻에 밝으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치국도 그여 지어 상호라 하는 이거는 이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 마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는 것 같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어 손바닥에 올려놓은 것 같다.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뜻으로 쓰였는데, 여기에 이제 이 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종묘제사, 종묘에 지내는 제사는 조상한테 지내는 제사고, 그 다음에 또 또 채상, 이건 봄제사, 가을제사 그래 보면 돼요.
세상 봄제사와 가을제사의 의, 뜻한 뜻이자고 뜻이다면 의를 알면은 결국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손바닥 위에 올리는 것 같다. 쉽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 섬기는 거, 또 조상 섬기는 거, 이런 걸 다 통틀어 가지고 그런 걸 알면은 나라 다스리기 쉽다. 나라를 못 다스리는 이유가 그걸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조상을 잘 안 섬기고 하나님 잘 안 섬기고 그래서 나라를 잘 못 다스리는 거지.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 집사님 말씀이 교사례를 네. 글자 그대로는 하늘제사, 땅제사로 둘로 나눠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예. 저 선교사가 이거 썼을 때는 예. 그러기보다는 예. 그냥 하나님께 드린 제사 해가 통틀어 그렇죠, 그걸 그렇죠. 하나로 하늘 제사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본다 이거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이름도 있지만 이 땅귀신도 결국 은 하나님한테 지배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이게 이제 자사가 잘못한 게 아니고 땅귀신하고 천재하고 땅귀신하고는 천재가 상이니까 결국은 땅에 만물을 자라게 하고 곡식을 자라게 하는 것이 땅귀신이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자사가 잘못한 게 아니고 결국 땅귀신은 하늘 신에 속한 거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자사가 잘못 쓴 게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